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옷에든지 그것에 피가 튀면 너는 그 피가 튄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6장 25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절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7장에서는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5가지의 제사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드리는 5제사와 백성들이 드리는 5제사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6장 7장 말씀을 나눌 때 제사장들의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과 교훈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사에 드려진 짐승과 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명령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음식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체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천사라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도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정해주시면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선 번제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번제 헌물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헌물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헌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이나 추수의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그 중 일부만 기념물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들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불로 예비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것은 죄 헌물과 범법 헌물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아멘.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은 제사장을 위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음식 헌물을 먹을 때도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성막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죄 헌물의 고기 역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죄 헌물과 범법 헌물로 드려진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었고 옷이나 그릇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힘있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제사장들의 음식을 빼앗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성막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화평헌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집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로 드린 화평헌물은 그날 안에 다 먹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가더라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평헌물도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제사장들의 몫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못하도록 그들의 몫을 정확하게 구별된 것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제단의 불을, 예배의 불을 지키는데 전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여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자칫 제단의 불이 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 그대로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사이에 어떤 구별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거룩과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거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 제반 여건을 모두 준비하고 섬기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사역자들은 예배당 조명, 온도, 습도, 음량, 시각 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물론 교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급하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방송실과 음량을 섬기는 분들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다른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기만 하다가 영적으로 소진되는 그런 설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개인 영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역시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인데 만약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그 불이 꺼져버린다면 그것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예배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제사장들의 제사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필요를 모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성서 침례 교회 친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된 그분들의 필요가 교회를 통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정호 형제, 김기영 형제, 이유진 형제, 이광산 형제.
이렇게 4명의 형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4형제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성서 침례 교회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